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그러면 이제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 40일 기간을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절기지만 우리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 부활하셔서 이 성경에 주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주일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피로 대신 갚으시고 우리에게 제사함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찬양하는 것, 또 이걸 기억하는 것, 우리 신앙의 중심에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생명 얻는, 구원 얻는 자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더 가까이 기억하며 묵상을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래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복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죠. 에클레시아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4월 20일이 부활절이니까요. 기간 동안 더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십자가를 더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6장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라. 그리고 나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말을 준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절 이하에는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그래서 나의 말을 던져버리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책망과 저주를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또 사랑하셔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난 삶을 살다가도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내게로 돌아온다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나와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 여러분 세 가지 메시지가요 26장 안에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이러이러한 약속을 너희에게 주어서 이 말씀이 너희의 삶 가운데 성취되나 그렇지 않아 목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요, 그 중심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존중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존중이 갑니까?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시나 사랑하면은
우리가 뭐 연애 편지를 자꾸 읽고 또 읽고 하잖아요. 뭐 요즘 세대들은 연애 편지를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병역을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생기지 않잖아요. 지나가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가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를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당신의 핏값으로 나의 삶을 샀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나의 주인이다라고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래서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음에 이 세상 끝나고 나서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금고 얻은 우리를 위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성령님이 보증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활동이 힘있게 일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7절 8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자, 그는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신 자가 성령이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성령이 있는 것도 싫어한다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계셔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내고 봉사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울리는 구리와 같다라고 열매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많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세 가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내냐 그러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겠대요. 아버지께서도 갑자기 아버지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아니고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또 유다가 두 명이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다른 유다가 이렇게 말. 아니 주여 왜 우리에게만 나타냅니까? 아니 왜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봐라 너희들이 죽인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들이 벌벌 떨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준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전혀 관심 없이 집어 던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외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가지고 사는 이들,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24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함을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요.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삼겠대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러면 유다가 아까 질문했던 것,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려 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가서 나타난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내가 거처를 삼는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텐트를 치고 평생 동행하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존중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존중한다라는 것은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필요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존중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세상의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 누군가가 필요하고 이것은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주상을 세우고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막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경배가 존중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너의 경배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샀으니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에요. 내 심령 주의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예배를 드리되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 찬양을 하되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것 이게 존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마시고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나를 존중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를 안 하십니까? 아니요. 더 크게 요구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서야 되고 우리가 심판받아 죽어야 될 마땅한 그 자리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서셨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우리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나를 존중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존중하는 귀하고 복된 기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아무든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예외가 없어요. 아무든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 자기의 목적,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따라 주님의 목적지를 따라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만 따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연합되어 동일하게 따라갈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아까 말한 자기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일자리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욕을 받고 심지어 죽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등등 순교를 하고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12절에는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근데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돌 맞아 죽고요. 박해를 당하고요. 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했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또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행여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힘들고 지침을 받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이 땅에서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우리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요,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 성소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왜 성소를 경외하라고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소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곳이 성소예요. 그러면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은 뭐 막 화려한 대리석으로 벽돌로 멋있게 꾸며서 그러기 때문에 경외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그들이 막 바벨론, 아수르 끌려갔을 때 그들이 성소를 향하여 그들이 문을 열어놓고,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던 재료가 좋아서 넓은 곳이어서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영접했다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럼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모두어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곳에 와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은 천국입니다. 아무리 빈들이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이든, 행여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이든,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은 그곳은 아름답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된 자리가 됨을 알게 합니다. 야곱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보고 혼자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그 베델, 그곳에 다음에 성전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하나님께 영광받은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곳곳에 큰 나무 밑에, 엄청난 돌바위 밑에, 산 꼭대기에, 또 골짜 깊은 곳에서 많은 우상들, 미신들을 그들이 섬겼어요. 산당을 차려놓고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곳에서 나에게 예배하지 말고 그것을 다 회파하고 내가 정한 그곳에 가서 내가 임재해 있고 내가 받기 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날은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즘 오늘날에는 눈에 나타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중심을 드리는 예배. 왜요?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령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 보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잖아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근데 막 분노하셔요. 분노. 화를 내셔요. 예수님께서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먼저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았던 것도 성전입니다. 17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행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전의 그 기름을 말씀하신 것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성전에 가서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성전이죠. 근데 강도의 소굴로 바꿔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이 계시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고 영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전에 가르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채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전의 그 기능,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강도는 자기를 위하여 남의 것을 제한하고 훔쳐가는 것이 강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늘 채워져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내 말을 준행하라 라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따르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죠. 고백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아까 13절에 이 말씀 언급을 않고 나갔는데요. 13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나서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쉈다. 늘 죄짐을 따라서 노예로 살아가야 그 멍에를 내가 꺾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죄짐에 눌려서 바로 서지도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서 늘 그러한 삶,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야 될 너를 바로 세워서 멍에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서서 걷게 하고 자유를 준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을 준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고 힘듦이 되고가 아니라 오늘 세 번째로 내 말을 준행하라 그러면 네 가지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요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이 비를 주시겠답니다. 근데 철을 따라 주신다는 말합니다. 한꺼번에 몽땅 내리면 홍수가 돼서 다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을 따라 하나님은 비를 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비가 내리면요 땅이 스며들어요. 그럼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 때문에 땅은 산물을 냅니다. 땅에 심겨진 나무는 그 비로 인하여 이렇게 자양분을 받고 열매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조물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하여 너에게 열매를 주기 위하여 작동하고 협력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결실의 열매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요. 준행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안에만 진정한 열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소중한 열매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 그리고 다음에 7절에 가서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면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겠다. 아니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뭐 훈련받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답니다. 평안을 주시면 그래서 편하게 눕고 자고 다 원수와 칼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요 다른 평을 얻어다가 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세상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몫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담대함으로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서 승리를 하잖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돌보아 주신답니다. 돌봄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봄 서비스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면요, 많은 들짐승들, 많은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다 취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울타리를 지금 두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그 은혜의 울타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우리에게 돌봐주시겠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그 함정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때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성 가졌기 때문에 금방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를 지키심에 지켜주시네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해서 궁극적으로 은혜의 울타리를 두르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은혜가 여기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성막을 너희 안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고, 왜 성막을 세웁니까?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을 만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누구나에게 가서 예배를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 원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존중하며 나를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내 마음이 너희를 실함받지 않는다. 너희들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이 시간에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배고 또 가장 큰 행복이고 가치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서열이 문답 제1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치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이거 보고 마칠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 임재 가운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생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를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몸이 성전됨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의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의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평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장로님에게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큰 은혜가 그를 붙잡게 하여 주시며 깊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해 주시겠습니다.